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요 신앙 강좌 이사야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개론이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서장을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누구인지, 기록된 연대는 언제인지, 그 당시 사회, 문화, 종교는 어떤 상태였는지, 그리고 저작의 동기는 무엇인지 좀 짧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썼다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예샤야후라고 하는 말인데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이름 자체가 이사야서 전체의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사야가 선포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1장 1절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이라고 소개되고 있거든요. 여기서 아모스는 예언자 아모스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다른 인물입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 아모스는 유다 왕족과 아주 가까운 귀족 가문 출신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실제로 이사야가 왕궁에 자유롭게 출입하고 왕에게 직접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사회적 지위를 뒷받침해 준다고 할 수 있지요. 이사야는 예루살렘에서 활동했고요. 그의 아내도 든든한 신앙적 동반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아들들의 이름도 예언적인 상징을 담아 지었습니다. 스알야숲이라고 하는 이름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하는 이름이고요. 마헬살랄 하스바스는 빠른 노략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절은 이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 네 왕의 재위 기간을 합산하면 대략 기원전 740년부터 700년까지 약 40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의 소명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6장 1절에 보면 기원전 739년인 것을 알 수 있지요. 이사야는 그래서 적어도 40년 이상 예루살렘에서 예언자로 사역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아들인 문하세 때에 톱으로 켜서 죽었다라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40년 이상, 히스기야가 죽을 때까지라고 하면 64년 정도, 그 정도에 걸쳐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 이사야는 언제 쓰여졌을까? 또 저자에 대한 논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사야가 쓰여진 시대와 저자에 대해서는 약간의 학술적인 논란이 존재해요. 즉 다니엘 저자설과 다수 저자설입니다. 다니엘 저자설은 전통적인 입장이지요. 유대교 전통과 초기 기독교 교회에서는 이사야서가 전체를 한 명의 저자, 즉 기원전 8세기에 이사야가 기록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신약 성경이 이것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요한복음 12장 38절에서부터 41절은요. 이사야 53장과 6장 말씀을 모두 인용하면서 이사야가 말하였다 이렇게 다니엘 저자를 전제합니다. 또 예수님 자신도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실 때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 저자서를 주장할 수 있을까? 그 핵심 논거는 신학적 통일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라고 하는 독특한 칭호가 1장에서부터 39장 제1 이사야라고 하는 1장에서부터 39장까지 12번 나오고요. 제2 이사야라고 말하는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 13번 등장하게 돼요. 전체에 골고루 펼쳐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이 문체와 어휘의 유사성도 또 그 통일성에 대해서 뒷받침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미래를 미리 선포하시는 예언의 능력을 갖고 계시다라고 인정하게 되면 다니엘 저자설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지요. 더욱이 BC 2세기경 사해에서 발견된 두루마리에서는요, 이사야 두루마리가 발견되었는데요. 그 현재의 마소라 본문과 매우 높은 일치율을 보이고 있어요. 철자법이나 이런 것들의 약간 차이점은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이사야서가 일찍부터 하나의 통일된 책으로 전승되었음을 보여주는 내용인 거지요. 그렇다면 다수 저자설은 누가 왜 주장하게 되었나요? 그건 비평적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8세기 말 이후에 성경 비평학은 이사야서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게 돼요. 그래서 제1 이사야는 1장에서부터 39장까지 기원전 8세기에 예루살렘의 이사야가 직접 기록했다. 아수르의 위기가 주된 배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2 이사야라고 말하는데요. 40장에서부터 55장까지입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시작이 되죠. 40장 1절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BC 6세기입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배경으로 한 별도의 저자 작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제3 이사야라고 또 나눕니다. 56장에서 66장까지예요. 포로 귀환 후에 공동체를 배경으로 한 또 다른 저자 혹은 학파의 작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거기 나오는 내용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견해의 주요 논거는 40장부터 바벨론이 배경으로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도 나오기 시작해요. 44장 28절의 말씀에 고레스 이름이 나오죠. 여러분 고레스는 누구입니까? 그래요. 바사의 왕, 초대 왕이거든요. 그래서 비평학자들은 이것이 그 이름이 고유명사가 정확하게 기록되어진 것은 누군가가 보고 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반면에 이 원저자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썼다라고 하는 단일 저자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실 수도 있지 미리 아셔서 그 이름을 주실 수 있는 거지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의를 하면서 제 입장은 이사야서 전체를 하나의 통일된 작품으로 읽습니다. 하지만 학문적 논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미래를 미리 보여주시는 예언의 능력을 신뢰한다고 하면 고레스 왕의 실명 예언은 오히려 이사야서의 탁월한 예언적 권위를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이지 거기에 누가 썼고 누가 어떻게 했고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시대에는 사회, 문화, 정치 배경이 어땠을까요? 국제 정세적으로 보면은 이 아수르 제국이 부상하던 때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기원전 8세기는 고대 근동의 지각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던 때였어요. 메소포타미아 북쪽에서 일어난 아수르 제국, 이 아시리아죠. 아수르 제국이 전 지역을 군사적으로 압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이름 나오는 디글랏 빌레셋 3세, 또 살마네셀 5세, 사르곤, 산헤립으로 이어지는 아수르 왕들은요, 잔혹한 정복 전쟁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강제로 이주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주변 민족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722년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10개 지파가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지요. 남유다는 간신히 살아남았지만 아수르의 속국이나 다름없는 처지였어요. 히스기야 시대인 BC 701년도에는 사네립의 대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 최대 위기가 찾아왔지요. 이사야는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게 됩니다. 36장부터 37장의 내용이지요. 이때의 유다는 그러면 어땠습니까? 이때의 사회, 문화가, 정치적인 것들이 세계적으로는 아수르가 난리를 치고 있을 때에
유다 내부는 어땠을까요? 이 우시야 왕 시대는 790년부터 739년까지 51년간이거든요. 근데 유다의 황금기였습니다. 농업의 생산이 늘었고요. 또 해외 무역이 활발했고요. 군사력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바로 이때 이 번영이 사회적인 타락의 온상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먹고 살만하니까 죄를 짓게 돼요. 먹고 사는 게 바쁜 사람들은요, 일하느라고 다른 데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먹고 살만하면은 죄를 짓게 돼요. 그럼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이사야 3장에서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시대의 어두운 단면을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첫 번째로는 빈부격차의 심화입니다. 부유층은요, 토지를 독점하게 됩니다. 5장 8절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희년이 되면은 원래 땅 주인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게 무시돼 버립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게 되지요. 사회적인 향락이 또 판을 치게 돼요. 여인들이 과도한 치장을 하게 돼요. 3장에 나오지요. 밤새 술 마시는 향락 문화가 만연하게 돼요.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법의 정의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판관들이 말이에요. 뇌물로 재판이 좌우되고 고아와 과부의 호소가 묵살되었단 말입니다. 이게 1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성경 전체의 흐름인데 이 당시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애굽이나 아수르의 동맹으로 안보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이게 유다의 모습이었어요. 그럼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의 백성들의 신앙은 어땠을까요? 이사야 시대의 유다의 종교적 현실은 표면적으로는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전 제사도 잘 드려지고 있고 절기도 잘 지켜지고 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거부하셔요. 그래서 1장 11절과 13절 말씀을 대표적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3절로 넘어가면은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때요? 예배는 있었지만 삶이 없었습니다. 제단은 있었지만 정의가 없었고요. 찬송은 있었지만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었던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분리, 예배와 삶의 괴리를 이사야를 통해서 정면으로 고발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불어서 우상 숭배 문제도 심각했다고 말합니다. 아하스 왕은 노골적으로 아수르 신들의 제단을 성전에 들여놨어요. 열왕기하 16장 10절부터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아수르 신들의 제단을 가져다 놓은 이 비극적인 일이 바로 아하스 때에 벌어지게 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바알 숭배와 이방 종교 의식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어요.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타락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하나님을 배신하는 신앙적 반역이었던 거지요. 그리고 문화적이라고 하는 건 문화와 종교는 떨어질 수 없는 거지만 그 고대 근동의 세계관이 이스라엘의 문화를 지배하고 말았습니다. 이사야 시대의 고대 근동의 공통적인 세계관은요, 자연을 신격화하는 것이었대요. 그래서 바알이라고 하는 존재는 폭풍과 비를 관장하는 신이에요. 폭풍과 비를 보면서 이것은 우리의 신이다, 바알 신이다 이렇게 섬겼고요. 다고는 곡물의 신입니다. 그래서 많이 거둘 수 있는 풍요를 이야기하는 거죠. 아스다롯은요, 풍요와 성의 신이었습니다. 이 신들은 도덕과는 관계가 없었어요. 무관했어요. 신들을 달래면 풍요를 얻고 달래지 못하면 재앙이 온다는 아주 단순한 거래 관계였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면면이 흘러오는 샤머니즘과 같은 거지요. 우리 과거의 조상들이 섬겼던 신들은요, 윤리와 도덕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 신에게 잘 보이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 신을 달래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 신을 달래주지 못하면 재액이 임한다고 믿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사야가 선포한 하나님은 자연의 어떤 부분도 아니고요. 자연 전체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40장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역사를 또 주관하시는 분이시라고 46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의와 공의를 요구하시는 도덕적인 하나님이셨습니다.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독특성이 이사야의 선포를 당대의 혁명적인 것으로 만들었지요. 왜?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힘만이 있으면 된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윤리와 도덕을, 거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쓰기 시작하는 거지요. 왜 이사야를 쓰게 되었습니까?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썼던 겁니다. 이사야 8장 16절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사야는 자신의 선포가 당장 드려지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서 후대가 그 성취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선포된 말씀이 문자로 보존되어야 했던 거지요. 또 두 번째로는 이사야의 1차적 청중은 남유다 백성들이었거든요. 그들은 번영 속에 교만해졌고 예배와 삶이 분리되었고 하나님과 주변 강대국들에게 의존했지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요. 이사야는 그들에게 분명히 선포해야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 현실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고, 심판이 임박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심판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사야를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비관주의가 아니었습니다. 심판의 선포는 회개의 초청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죄를 지은 건 분명해. 그런데 살 길이 있다. 회개하면 돼. 라고 회개로 초청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경고는 그 마지막 부르심이었던 거지요. 그리고 왜 쓰여졌는가라고 하면은 또 고난받는 백성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이사야서 40장의 첫 말씀은 너무나 유명하지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후반부 40장에서 66장의 주된 어조는 심판이 아니라 위로와 회복입니다. 아수르의 위협, 나아가 바벨론의 포로라고 하는 이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너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오히려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구원의 새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건네는 하나님의 위로의 편지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이사야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가 제5의 복음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이유는요, 이사야서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재림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득하게 풍성하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지요. 9장 6절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의 신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53장 3절은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53장 5절이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대속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61장 1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직접 읽으신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는 단지 자기 시대의 예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백 년 후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그 오심을 미리 증언했던 거지요. 신약 성경이 이사야를 가장 많이 인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전체 구조를 좀 살펴보면은요, 작은 성경이라고 불려질만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이 구약과 신약해서 몇 권인가요? 66권이잖아요. 근데 제1 이사야가 1에서부터 39장까지 39장이에요. 성경 구약이 몇 권인가요? 39권이에요. 그리고 신약이 몇 권이에요? 27권인데요. 제2 이사야가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 해서 27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과 1 이사야가 또 신약과 2 이사야가 숫자가 맞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작은 성경이다 이렇게들 부르지요. 이 작은 성경이라고 불리는 이사야의 구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소명과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고요.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13장부터 27장까지는요. 열방에 대한 심판을 신탁하게 되지요.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 애굽 등 주변 열강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28장부터 39장까지는 좀 내용이 긴데요. 히스기야 시대의 역사, 특히 36에서 39장은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까지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BC 701년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사네립은 유다의 성읍 46개를 점령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 예루살렘을 둘러쌌던 18만 5천 명이 순식간에 다 죽고 말아요. 그런데 이 사건은요, 성경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 왕 사네립의 프리즘이라고 하는 테일러 프리즘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기원전 691년에 사네립 제위 14년경에 만들어진 육각형 점토 프리즘이에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연대기를 기록한 가장 유명한 유물 중에 하나인데요. 현재 영국 대형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요. 높이는 약 38cm 정도 되는 붉은색 구운 점토로 만들어졌다고 그럽니다. 그 사네립 프리즘에 보면은 히스기야를 예루살렘에 가뒀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때에 예루살렘이 아수르에 의해서 둘러싸였었다는 이 성경의 말씀이 거짓되지 않고 진실되다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뒷받침하는 내용인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0장부터 55장까지의 말씀은 위로와 해방의 선포, 고난받는 종의 노래,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어요. 56장에서 66장은 새 하늘과 새 땅, 참된 예배의 회복, 정의와 공의의 실현, 우주적 회복의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내용을 들으니까 어때요? 에스라의 이야기,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오버랩되지 않나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사야를 우리가 읽을 때에 좀 전제하면서 읽어야 할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사야서는 기원전 8세기에 예루살렘에서 살아간 한 예언자의 사역에서 비롯되었지만 그 메시지는 시대를 초월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는 번영 속에 무너진 신앙, 또 예배와 삶의 괴리, 하나님 대신 세상에 의존하는 현실을 정면으로 직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동시에 그는 절망 속에서 위로를 보고요. 심판 너머에서 회복을 찾고요. 고난의 끝에서 메시아의 오심을 바라본 소망의 예언자였습니다. 이사야서를 읽는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 기울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관점에서 이사야를 다시 한번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약 2700년 전
혼란과 위기의 시대를 살았던 한 사람 이사야를 만났습니다. 강대국의 위협 앞에 흔들리고 번영 속에 하나님을 잊어가고 예배는 있었지만 삶은 없었던 그 시대가 어쩌면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함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시대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이사야를 부르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으며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손에 성경으로 남아있음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함께 펼쳐가는 동안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현실을 비추고 우리의 삶을 흔들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